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2번째 강의. 여러분 항상 크리스천들에게는 숫자 7이나 숫자 12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강의 전체가 12편으로 이제 마무리된다는 게 저로서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12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니까요. 오늘 마지막 강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꼼꼼히 읽기. 이제 우리는 요한을 만나서 요한이 기록했었던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동안 저와 함께 훈련을 했던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훈련으로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살펴봤던 것이죠. 이 구약 예언자들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하는 정말 필요한, 한국교회도 정말 필요한 그런 훈련이라는 사실을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문들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이 있죠. 여러분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요한이 받은 계시에 대한 기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붙인 제목 말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직접 붙인 기록자가 직접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이시죠?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면 아마 요한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죠. 나중에 부활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는 그 기록에 대해서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는 폭로라는 의미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께끼들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 답이나 내놓았던 게 문제인 것이죠. 이 계시는 뭐냐면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 예언들의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은 구약 예언들이 다루고 있던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예언들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읽더라도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우리는 요한이 왜 이 책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 예언을 따라 이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구약 예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들에게 그걸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 종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겠죠. 일단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요한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종된 요한에게, 자신을 바로 그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요한에게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천사를 통해 받은 것이란 여러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곧 자신이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계시 내용 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단어들로 말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가엘과 붉은 용의 전투 장면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이 동료들은 요한의 동료일 겁니다. 즉 요한이 종이니까 이 우리의 동료들은 요한과 함께 종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탄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이겼대요.
즉 앞에서 지금 요한이 종들에게 전해줬던 바로 그 소식을 힘입어서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전투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전투 방법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를 통해서 그 증언을 붙잡는 것이었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탄을 이겨냈다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이 12장 내용과 똑같이 그 증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을 지금 요한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서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저 요한이 저 종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입도록 돕는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문 내용에서요,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에 강조를 두고 읽었는지 눈치채셨나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단수예요.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죠. 듣는 사람 개인이 아니죠.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개인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당대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시절에는 글자를 읽는 사람이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열의 아홉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사도가 기록한 그 편지가 배송이 되면 그 교회에 있었던 전문 낭독자가 편지를 크게 읽어줘요. 그럼 나머지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문 낭독자가 읽어주는 걸 가만히 듣는 것이죠. 듣고 뭐 하냐면 상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고 상상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성경 내용을 듣고 상상해 본다면 이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글을 접했던 방식과 대단히 유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복습해 볼게요. 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기 보면 그냥 때가 아니라 그때죠. 여러분, 그라는 말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 때 그때 그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전에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거,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만한 거에 그를 붙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단순히 재림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재밌게 읽어낼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대로 모든 구약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내용의 결말, 모든 구약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저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대요. 즉 구약 예언들의 결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구약 예언들의 그 결말,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편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시 교회들, 신약 교회들이 받아본 편지에는 꼭 이러한 첫인사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내용 중에 발견하셨나요? 당대 교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에 꼭 나오는 첫인사 여기 있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게 모든 신약 교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에 나오는 공통 첫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다른 것들 있잖아요. 바울 서신들을 보아도, 목회 서신들을 보아도 이 은혜와 평화를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들이 주고받는 그 편지의 첫인사니까. 그리고 이 편지에 나중 인사도 있거든요. 끝 인사도 있거든요. 꼭 편지를 이렇게 끝맺음 하는데 그 끝맺음이 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길게 뭔가를 말하는데요. 뭘 말하냐면 이 교회 편지의 첫인사인 은혜와 평화,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교회에게 인사했었던 은혜와 평화의 출처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실 권한이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은혜와 평화의 근거이자 출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삼위일체죠.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평화의 출처이자 근거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 있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게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뭔가 기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이 사람이 떠오르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로 스가랴죠. 우리가 앞에 있는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잘 헤집어 보세요. 이때 스가랴가 밤중에 본 환상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대제사장 앞에 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돌은 눈이 7개 달려 있었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어떤 돌이었냐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7개의 등잔이 있는 그 금초대를 보여주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성전 건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가랴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정체를 스가랴에서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영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전을 건축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예언인 스가랴를 통해서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자 요한의 동료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나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된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뒤에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제사장으로 임명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의 피로 자기네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 제사장 나라에 관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관해 말하자면 우린 이 사람을 꼭 떠올려야만 합니다. 모세거든요. 이 모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모든 민족의 빛의 역할을 하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현해야 될 바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내용 다루면서 우리 이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다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말 더럽게 안 듣고 포로가 되어버린 이런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찬양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앞전 강의에서요. 즉 이렇게 남루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같은 질문을 요한이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이사야의 질문을 요한이 받는다면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저와 제 동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새롭게 임명받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요한이 답하겠죠. 그리고 저렇게 답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서문에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몇몇 장면들을 인용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아라라는 말은요,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즉 이걸 쭉 듣고 있는 사람들, 읽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만드는 게 저 보아랍니다. 주목하세요.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해선 곤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구약 예언서의 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다니엘의 꿈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가셨죠. 구름을 타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 인자 같은 이에게 이양됐습니다. 그리고 저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출범하는 것이 다니엘 7장이었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한계시록에 저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내용만 말해도 저 다니엘 7장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의 출범에 대한 예언의 한 대목을 요한이 지금 인용하고 있네, 이 사실을 눈치 못 챌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역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서의 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구약 예언의 내용을 쭉 알고 있고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인용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저 구절의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여유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께 어디에 나왔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예언 내용은 저 눈이 있는 사람부터 가슴을 칠 것이다까지의 예언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 하면 우리는 그 만국기를 생각하면서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인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하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에요. 다시 여러분,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하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할 수 있어요. 만국기 휘날리고 전 세계 200여 개국 떠오르는 건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이고 고대 유대인들의 입장 그렇지 않았다는 걸 유념해 주신다면 저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 예언이 말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임명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구약 예언서 구절 두 개를 인용한 거예요. 처음 인용한 건 뭐였냐면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한 건 뭐냐면 스가랴 12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예언서 구절 두 개를 인용했기 때문에 요한이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인용된 구약 예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신약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심지어 계시록을 썼던 요한조차 우리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지나갔고 이제 신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성취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시는 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왔었던 그 이상한 짐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이 전달해 주기를 저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나중에는 멸망해버릴 짐승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술과 정반대로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 오실 분이지만 이 짐승, 타락한 권세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나중에 와봐야 멸망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짐승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짐승에 대한 내용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다니엘이 아닐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즉 이 짐승과 다른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고 히읗이다. 원래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성경 번역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근데 제가 한번 고쳐봤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히라버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근데 우리는 히라버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일상 언어로.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맞게 고쳐보면 어떨까 해서 하나님은 기억이자 히읗,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모든 시간을 알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요한은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한은 여러분, 즉 교회의 가족이자
그 나라에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냥 나라 아니라 그 나라입니다. 구약 예언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나라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 지금 환란과 인내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요한이 구약 예언부터 이어져 왔던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로 인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포로가 된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 말입니다. 이 요한에게는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언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예수는 그 구약 예언의 결말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이 구약 예언의 결말에 참여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일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는 이유로 인내와 환난을 겪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도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예언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비롯한 요한의 동료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사람들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던 첫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난 기이한 모습의 존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의 소개가 의미심장하게 들리실 거라 생각해요. 보이시나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구약 예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이야기, 이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도 모든 강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시고 이 구약 예언과 요한계시록이 또 메시아 예수와 당대 구약 예언들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남은 본문들을 읽어가시면서 요한과 구약 예언자들의 만남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결말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결말이 사도들의 결말이었고 사도들의 결말이 곧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 글을 읽어감에 따라 우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분을 꼭 만나야만 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나라의 주인이시고 인자 같은 분의 정체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저 한 분을 뚜렷하게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